부활 후 시리즈 네 번째 시간으로 불과 바람으로 연 새 시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세계에 있는 각 나라에서는 새해가 되면 불꽃을 쏘아 올리면서 새 시대가 오는 것을 축하하며, 또 어떤 국경일에도 불꽃놀이를 하면서 행사를 개최하며 축하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은 불꽃놀이를 자주 보다 보니 감동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꽃놀이 한다 그러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지 모릅니다. 이 작은 도시에서도 전에 불꽃놀이 한다고 저 공원에 갔더니 앉을 자리도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보면은 어떤 새 시대가 올 때, 어떤 특이한 사건이 일어날 때 그와 비슷한 모습들을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율법 시대가 시작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불꽃 가시덤불 사이에서 불꽃의 모습으로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셔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를 지나가서 시내산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면서 그럴 때 산 전체가 불에 타오르면서 연기가 자욱하면서 그 속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율법을 주십니다. 이름하여 율법의 시대.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사건, 시내산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신약 성경의 시대. 우리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캄캄한 밤에 목자들이 들에서 양을 칠 때 그 캄캄한 밤이 갑자기 온 하늘이 환해지면서 천군 천사들이 태양보다도 밝은 빛으로 온 세상을 비추면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며 축하합니다. 이름하여 하늘의 불꽃놀이라고 말해도 될까요? 그리고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아버지께서 너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되지 못하여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랬을 때 그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문도들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였을 때 10일째 정도 되는 날 갑자기 그들이 기도하는 그곳에 하늘부터 강한 바람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리고 갑자기 불꽃이 사방에서 번쩍이면서 불의 혀같이 갈라졌다? 어떤 모습일까요? 어떤 성령의 불꽃을 상징할 때 막 이렇게 그저 갈라져 있는 불꽃의 모습 같은 것이 그 사람들 속에 일일이 개인 속에 강력하게 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강력하고 얼마나 능력이 넘치는 모습인지, 얼마나 놀라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구약에서도 성령께서 종종 임하시기도 하였습니다마는 이렇게 강렬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예언을 하는 그런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성령께서 이토록 강렬하게, 장엄하게, 매시브하게 강림하고 계실까요? 그 이유를 먼저 몇 가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새 시대가 열리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의 시대는 성부 하나님의 시대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신약 시대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경 이후 시대,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대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시대입니다.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믿음의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없고, 때로는 우리에게 시련이 닥쳐올 때 그 시련을 담대하게 이겨낼 수가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령과 더불어 살아가야 되고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여도 왜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지 못할까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지 못할까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일들을 제대로 이루지 못할까요? 한국에서도 수많은 비리가 있고 수많은 거짓이 난무하는 그곳에 꼭 그 가운데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 성령의 시대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아직도 옛사람의 모습 그대로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성령의 대대적인 강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일컬어서 오순절 성령 대강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구약 시대에 성령께서는 매우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임하셨습니다. 모세에게 임하고요, 사무엘에게 임하고요, 그 시대의 대표적인 사람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께서는 온 이 세상에 매우 강력하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모든 성령의 은혜를 강구하는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임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건은 이미 예수님 오시기 500여 년 전에, 훨씬 그 전에 요엘 선지자에 의해서 예언해 주셨던 내용입니다. 그 후에, 이 말은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 이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부어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적당하게 몇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매우 제한적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부어주겠다. 강력하게 부어주겠다. 장대하게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겠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어린 아이들이 장래일을 말한다고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이제 할 일 다 마친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꿈을 꾸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세상 놀기에 바쁜 이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환상을 본다는 것입니다. 남종과 여종에게 쭉 부어줄 것이라. 남자 여자 물론 종 주인 관계없이 귀천 불문, 지위 불문, 신분 불문, 조건 불문, 누구든지 원하는 자에게,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건을 읽어서 성령 대강림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왜 하나님께서 그토록 강렬하고 장엄하게 성령이 임하셨는가?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강력하고 신비한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불과 같은 모습으로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종종 등장했던 현상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불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8장에 보니까 엘리야가 기도할 때 그랬더니 즉각적으로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 번제물과 나무와 돌을 태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놀란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람은 무엇입니까? 이 바람은 바로 하나님의 호흡, 바로 가장 오리지널 바람은 하나님의 호흡이고 생명의 근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태초 창조시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대 불어넣으셨던 그 호흡,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들에게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한 그 호흡이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저번 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복음 전파의 이 사역, 이 목양의 사역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능력만으로서는 감당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생명조차도 주어야 할 그런 사역입니다. 그 두려운 일을 이 겁 많고 이 무식한 제자들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으며 우리와 같이 연약한 우리 평범한 인생들이 어떻게 그 놀라운 무서운 일을 감당해 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내가 이러한 능력을 너희들에게 부어주겠다, 성령의 강력한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의 도움자 되시기를 자처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력한 바람과 불의 모습으로 성령을 보내신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성령을 통해서 일하시는 새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온 천하에 드러내는 하늘 선포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될 때 성령께서 같이 해 주시겠다 하는 선교 출정식이고 천국의 축제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마가의 다락방의 사건인 것입니다. 자, 이제 그렇게 성령 대강림을 가득 경험한 제자들은 어떻게 행동하며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자, 4절부터 8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의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대강림을 경험한 제자들은 첫째, 방언을 하기 시작했다. 다른 나라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좋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현재 우리는 전혀 타국의 말을 할 줄 몰라도 만약 하나님이 명령하신다면 당장 짐을 싸들고 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 외국말을 즉각적으로 통역해주는 기기가 있습니다. 우리 스마트폰의 앱은 우리가 말을 하면 즉각적으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통역해주는 앱이 깔려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이전에는 우리가 만약 선교를 간다 하면은 선교센터에 가가지고 몇 년 동안 그 나라 말을 배우고 학원에 가서 그 나라 말을 배우고 심지어는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말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런 시스템이, 그런 프로그램이, 그런 클래스가 있었습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먼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은 그곳에 가는 것조차도 힘들어요. 어떻게 가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몇 년을 살아서 몇 년 정도 살면은 그 나라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 나라 몇 년을 살아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언제 그 많은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그 제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고 그 성령 충만의 사인으로서 갑자기 그들이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입속에 이상한 말을 넣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자신이 의도하지도 않는데 이상한 말이 막 입에서 줄줄줄 흘러나옵니다. 막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막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예루살렘 거리에 나가가지고 막 입에서 나오는 말을 그냥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예루살렘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오순절입니다. 온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바로 오순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순례들을 와 있습니다. 그리고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어디선가 매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나라 말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그 나라의 말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웬일이야 해서 그곳에 갔더니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쭉 말을 듣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가 바로 메시아이십니다. 예수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순식간에, 바로 하루 사이에 순식간에 이 복음이 온 세계를 향하여 번져나갈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생기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들이 돌아가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고, 그들이 돌아가서 각자의 동네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순식간에 근동아시아와 지정의 국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며 믿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니까 전혀 무식했던 그 제자들이 외국어를 그냥 살라살라 대번에 하는 아주 정말 놀라운 일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저절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외국어를 한번 공부해 보려고 하세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얼마나 힘드는지 몰라. 저도 미국 온 지가 50년. 영어 아직도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예. 얼마나 쉽지가 않아요. 그죠? 그리고 복음을 전한다? 여러분, 억지로 복음을 전해 보십시오. 정말 복음 전하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할지를 입에 넣어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정말 지혜롭게 해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게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었더니 유대교 지도자들이 제자들이 낮술에 취하였다고 조롱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무엇입니까?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무엇에 취하였습니까? 성령에 취하였습니다. 성령에 취하였습니다. 사람이 술에 취하면은 자신의 의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술이 이끄는 대로 따라갑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성령에 취하면은 내 모습대로 내 의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끄는 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은 하루아침에 너무나 악한 죄인이 성인 군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하루아침에 그 인격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어지는 혁명적인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우리가 성령을 충만함을 얻지 못하면 정말이에요. 20년, 30년 예수를 믿는다고 하여도 우리는 옛사람의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 옛 욕심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자칫 잘못, 오랫동안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자칫 잘못 내가 잘 믿는 것처럼 외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면 아무리 우리가 오래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 인격과 우리 삶에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무식했던 베드로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무식하다고 무시받던 이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해가지고 막 설교를 합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일자 무식입니다. 글자 하나도 모릅니다. 한국말로 하면은 남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갑자기 설교를 하는데 구약의 사건들을 막 외워가지고 와와와 입에서 막 나옵니다. 그래서 요엘서를 말하면서 여러분들이요, 바로 이것이 요엘이 수백 년 전에 예언했던 그 내용이 지금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막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요, 다윗이 바로 시편에 기록했던 그 주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이 그냥 확 튀면서 그냥 입에서 막 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너무나 깜짝스럽게.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던 그 유대인들이 설교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면 좋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랬더니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그것은 자기의 신앙 고백적인 것이 많이 있겠죠. 여러분, 나 같은 사람이, 나 같은 급쟁이가, 내가 뭐 앞뒤 말이 다른 나 같은 인간이, 나 같은 무식한 사람이 성령을 받으니까 이렇게 됩니다. 이런 말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3,000명이, 하루에 5,000명씩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초라하고 그 무식했던 베드로 제자들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온 세계가 복음화되어지고 그 로마의 황제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그 교만하고 그 광포했던 로마 제국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국교로 선포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니까?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니까. 그 작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 초라한 사람들을 통해서 순식간에 복음이 세계를 향하여 번져 나갔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지금도 있을까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또 말씀 한번 드려도 되죠? 저는 정말 젊어서 어려서부터 주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은 너무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미국 와서 신앙생활 하는 중에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전도사 사역을 하였습니다. 정말 그때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인지 그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 같은 것도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어느 날 이웃 교회에서 나보고 수련회 강사로 와달라고 합니다. 나 영어 못해. 미국에 온 지도 1, 2년 됐나? 영어 나 못해. 안 가. 그랬더니 나도 우리 아이들에게 한국말로 설교하니까 와서 그냥 한국말로 설교하세요 그러더라고요. 한국말로 하면 하지 마. 그리고는 그냥 한국말로만 설교를 준비해가지고 줄레줄레 갔습니다. 그리고 첫날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중고등부 학생들, 말 안 듣는 학생들 눈에 좀 훤하게 안 떠오릅니까? 수련회 가고 이러면 보통 바닥에 앉혀놓지 않습니까? 전부 다 들어 누워가지고 그냥 옆에 친구하고 떠들고 있고 그냥 들어 누워서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조용하라 그래도 말도 안 듣고 듣지도 않고 설교를 하고 있는데 숨이 막 탁탁탁 막히는 거예요. 그냥 어떡하지? 아이들 미니스트리는 유스 미니스트리는 캠프 미니스트리라고 하는데 얘들 와가지고 저렇게 3일 동안 저렇게 하고 하면은 다음에는 2번 다시 수련회 안 올 것 같아. 너무너무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리고 마치고 나서 이제 기도하자. 보통 이제 수련회 가서 기도하자 그러면 아이들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몰라. 나 아무도 기도 안 해. 여러분,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나 혼자 기도하고 있어. 나 혼자 기도하는데 기도가 됩니까? 한 1, 2분 하다가 오케이 끝내고 선생님들도 기도 안 해. 전도사님도 기도 안 해. 목사님도 기도 안 해. 나 혼자 1분 동안 기도하다 끝냈어요. 밤에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아? 이렇게 훈련이 안 되는 아이들 처음 보네? 어떻게 하면 좋아? 그리고 뒷날 아이들이 노는데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데 아이들이 전부 다 영어로 놀고 있는 거예요. 한국말로 놀고 있는 아이가 아무도 없어. 이미 아메리칸라이즈드 됐다 그래. 아이들 다 영어로 놀고 있어. 그러니까 이 전도사님, 목사님만 한국말 하고 있어. 여러분, 나도 학생들 가르치지만은 내가 내 아이에게는 한국말 해도 들어요. 그런데 강사가 와서 한국말 하면 안 들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은지요? 내가 지금부터 영어 준비를 하려고 그래도 이 사전도 안 가져오고 준비도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나 영어로 설교를 준비할 시간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지요? 진짜 눈물 흘리며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영혼들을 보십시오. 왜 나를 이곳에 보내가지고 나로 하여금 이렇게 우스하게 만듭니까? 그리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다시 설교하기 위해서 딱 섰습니다. 그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상당히 유명한 분인데
한국에서 신학교 교수도 하신 분인데 그분이 아이들 수련회 한다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탁 문이 탁탁탁탁 발걸음을 뗄 때마다 내 안에서 뭔가가 착착착착 성령의 충만함이 팍팍팍 레벨이 올라가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를 위해서 딱 기도를 하는데 내 입에서 막 영어로 샤샤샤 나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영어로 이 기도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제가 그 앞에까지는 뭐 영어를 준비를 해가지고 설교를 했지만은 기도로는 영어를 한 번도 안 했거든요. 기도로 영어 하는 거 어려워요, 여러분. 한 번도 안 했거든요. 그런데 막 영어로 기도가 샬라 나오는 거예요. 오 마이 갓. 내 속으로 이게 무슨 일이야. 그래서 저는 항상 이 원고 설교를 합니다. 거기에 가서도 원고 설교를 하는데 그 아이들에게 설교를 할 때 이 강대상이 잊지 않고 아이들 속에 들어가서 설교를 하는데 그냥 영어로 아주 수려한 영어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냥 언제 내가 영어로 성경을 외우지도 않았는데 성경이 영어로 외워져가지고 막 나오는 거예요. 내 속으로 야 내가 웬일이야 막 이러면서 설교를 했어요. 제가 미국 와가지고 즐겨 들었던 설교가 찰스 스윈들의 그 설교를 들으면서 야 하나님 나도 언제 저렇게 수려하고 화려하게 저렇게 하면 영어 설교를 할 수 있을까요? 저렇게 설교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골든 마우스 달라스 신학교 지금도 여러분 옛날 그분의 그 설교가 지금도 막 나오고 있어요. 종종 얼마나 좋은데 그 사람의 톤으로 막 나오는 거예요. 내가 막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그것은 어떻게 영어 방언이라고 해야 될까? 뭐 배워서 내가 준비해서 나온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던 영어 방언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설교를 1시간을 했습니다. 1시간을 하고 이제 여러분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야지. 여러분 우리 수련회에 왔는데 열심히 한번 통성으로 기도해야지. 기도를 시켰습니다. 물론 설교할 때 뭐 아이들이 눈이 막 반짝반짝 해가지고 그날은 첫째 날하고 완전 다른 거예요. 눈을 반짝반짝 해가지고 쳐다보고 그냥 나를 따라다니면서 눈이 따라다닌 거예요.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와 완전히 불이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보거든. 여러분 8시에 예배를 시작해가지고 9시에 마쳤는데 그 전날에는 몇 시에 마쳤을까요? 그 전날에 한 1분 정도 기도하던 그 친구들이 그날은 3시간 기도를 해가지고 12시가 돼도 안 마치는 거예요. 통성으로 기도를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내일 새벽 기도 있으니까 끝마칩시다. 막 여러분 please calm down. 그렇게 해가지고 예배를 마쳤어요.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들어가 있는데 막 갑자기 어디선가 막 싸우는 것 같은 막 아이들이 싸우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이들이 또 은혜를 받더니 이렇게 은혜를 쏟는구나. 꼭 저렇게 사탄이 역사를 하지. 막 괴로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야 아이들이 그토록 은혜를 받는데 왜 이렇게 싸우고 그러지? 막 괴로워서 막 하나님 정말 하나님 이 아이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뒷날 새벽에 그 전도사님에게 물어봤어요. 애들이 어제 늦게 그렇게 들어가더니 뭐 싸우고 막 그러대요. 어쩐 일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전도사님 그게 아닙니다. 아이들이 싸운 것이 아니라 자기 방에 들어가서 울고 불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소리였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밤을 새워서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3일 동안 그렇게 지속되어졌어요. 참 내 인생에 있어서 참 너무나 놀라웠던 그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영어가 지금 나보다 훨씬 잘했어요. 여러분 잘하는 거예요. 얼마나 잘했는지. 응? 그리고 또 제가 도미니카 시카고 헤브론 교회에서 부목사로 있다가 도미니카에 우리 교인들을 데리고 단기 선교를 갔는데 내가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내가 한국말로 설교하면은 거기서 공부하는 친구가 스페니쉬로 통역해 주기로 했어. 그런데 오기라는 친구 안 오는 거야. 왜 안 오느냐 그랬더니 시험이 있어서 못 오는데 나 참 갑자기 또 못 오면 어떡해. 하나님 너 어떡하지? 그냥 그럼 뭐 또 영어를 준비 안 되면 내가
학생들 미니스트리가 끝나고 나니까 어른 되니까 그 영어 설교하는 것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한 10년 동안 어른들 설교를 하니까. 그래서 영어 힘든데 또 어떡하지 그랬더니 그래도 목사님 그냥 영어로 하시면은 그냥 이 사람들이 영어 하는 사람은 그 높게 봅니다. 영어로 그냥 설교하세요. 그래. 영어 못하는데 이러면서 딱 섰는데 그날도 막 영어가 나오는 거예요. 막 그 시장 바닥에서 설교를 하는데요, 진짜 그 많은 사람들이 눈을 떠래대가지고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시끄러운데, 정말 기가 찰 정도로. 그러니까 내가 같이 갔던 그 젊은 집사들이 다 1.5세인데 목사님도 1.5세인가 보네 이러더라고 나보고. 나는 이미 대학까지 졸업하고 정말 머리가 굳을 대로 굳은 사람이요. 나 이렇게 영어가 안 됐어요. 오늘 오랜만에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물론 그 외에도 내가 실제로 또 다른 방언을 한 것도 있지만은 여러분, 현대에도 우리가 정말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을 하면은 다른 몇 사람들 그런 일이 있어요. 미국 회사에서 일하던 사람. 오늘 우리 누구죠? 제 경제가 먼저 갔는데 그분도 그래. 지금 미국 학교에서 지금 학생들 가르치고 있잖아요. 우리가 대학교까지 마치고 온 사람들은 미국에 오래 있어도 영어가 안 되는데 정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영어를 막 잘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와서 살기 힘들죠? 영어 좀 잘하면 좀 더 살기가 쉬울 건데 하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 솔직히. 저는 대부분의 내가 상대하는 분이 한국 분이니까 괜찮지만은 여러분들이 미국 분들을 상대하고 일하실 때는 영어를 잘해야 돼. 그 영어를 잘하는 방법이 지금 우리가 열심히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보시고 다른 나라의 말을 내가 연구하고 배우지 않아도, 내가 숙달되게 공부하지 않아도 다른 나라의 말을 숙달되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령 대강림의 사건은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통치를, 새로운 시대를 여는 그런 위대한 신호였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절대로 이 악한 세대, 이 엄난한 세대, 이 과학이 발달한 세대에 우리가 우리 신앙을 제대로 지켜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같이 약한 자가, 우리같이 악한 자가, 우리같이 거짓된 자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님께 간절히 기도하셔서 성령을 받으시고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셔서 정말 우리 삶이 더욱더 은혜롭고 의미 있고 승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같이 연약하고 거짓되고 죄악된 우리가 어떻게 이 험한 세대에 우리가 바르게 살아낼 수가 있습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결단코 바르게 살아낼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옵노니 우리 모두가 다 성령님께 간절히 기도하여서 성령의 도우심과 충만함을 경험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멋지게 살아내고 또 복음 전도와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